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우리 교인들이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앞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사는 거고, 시돈의 그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밥 한 번 먹고 이제 굶어 죽겠다고 했을 때 그 먼 나라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를 글로 보내가지고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오늘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따라해 봅시다.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난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이제 했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천국 간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땡땡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자, 다시 들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땡땡이 실제로 유지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땡땡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북한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은 총살당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나 예수님 믿어요 해도 안 죽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즉시 총살당해요.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를 목숨을 걸고 농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 말 한마디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농담으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안 죽여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라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믿음에 있는가? 너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너 자신을 네가 예수님 믿는지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몰라? 야, 너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변화가 생겨. 예수가 너 안에 있으면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체험의 종교라는 말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너 그것을 스스로 네가 몰라? 예수가 너 안에 있는 것을? 그럼 니네는 너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야.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그 육체적인 죄악들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은사는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뭐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 확실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큰 일을 하고 이런 거 예언도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거 다 지옥 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일 사건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접하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그래요. 이거 돈 안 듭니다. 그래요. 손 들었어요. 보험으로 하나 들어놓게요. 돈도 안 드는데 손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냐?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3단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다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기 손자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2천만 불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 지어줬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기부하면 자녀나 손자를 그 대학에 입학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들어갈 실력은 안 돼. SAT 점수도 안 좋고 다 부족해. 근데 할아버지 덕분에 도서관을 지어줘서 입학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한 거랑 졸업한 거랑 같아요? 자, 입학은 했는데 거기서부터 얘가 맨날 마약하고 학교에서 술 파티하고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계속 F를 받는 거야. 학교에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재적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졸업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3단계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아마 2단계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할아버지 덕분에 그 손자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할아버지 덕분에 값없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그건 뭐 수천조, 수경원보다 더 비싼 돈이죠. 그걸 지불하고 내 죄값을 갚아줘서, 야, 네가 구원받는데 네가 치러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 선물로 준 거야.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버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선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선물을 줬는데 이 손자가 아우 나는 절대 거기 안 가요. 그 학교 구려서 전 못 가겠어요. 저는 하버드 싫고 MIT 가야 돼요. 저는 하버드 안 갑니다. 2천만 불을 써도 걔가 안 간다고 하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 나는 싫어요. 난 지옥이 더 좋아요. 난 뜨거운 걸 좋아요. 나는 천국 같은데 그 시시해서 못 가겠어요. 거기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따분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못 갑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는 거부하지 않고 선물요? 아유 고맙네요. 저 한번 하버드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을 것 같아요. 선물 받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자,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1단계.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로 들어왔지만 공부가 까다롭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F 받아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맨날 놀던 애가 거기 졸업하려면 밤낮으로 공부해야 돼요. 밤낮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게 지금 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니네 지금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선물을 받은 건 뭐 5년 전에 받았고 여기 뭐 3년 전에 받은 분들 다 받은 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선물 받은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구원을 받은 단계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그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버드 입학할 때 너무 좋죠. 근데 4년간 그 공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고아들 중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줘서 연대 입학시킵니다. 공부 실력은 부족하니 입학시켜줬어요. 근데 걔네들이 1, 2년 만에 다 자퇴를 해요. 못 쫓아가. 자,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하나님 아들, 딸이 됐어. 근데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광야 학교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소중한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의미고 3단계가 뭐예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들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건 반드시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미래에 뭐라고 로마서에선 얘기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지옥의 심판에서 너는 앞으로 미래에 구원 얻을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시작 이퀄 자동 완성, 이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입으로 나는 오늘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든 간에 자동으로 천국 가냐고요. 불가능하죠. 아니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뭐냐면, 네가 예수 믿기만 하잖아? 그러면 네가 육체로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육체로 죄 짓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다 땅으로 흩어지고 네 영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지금 더 많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이 요한복음 15장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 가지 나오잖아요. 이 가지가 1번 포도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가지인가? 이게 1번이에요. 2번 아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붙어있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짝퉁 가지였다. 자,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이거 붙어있던 가지 맞아요. 예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붙어있던 가지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붙어 있었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그 나무에서 나는 여기 싫어요. 나는 아스팔트가 좋아요. 나는 금은이 좋아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해가지고 이 가지가 스스로 떨궈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관계가 자동 유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다못해 사람들 간의 관계도 여러분 한 번 사이 좋으면 죽을 때까지 사이 좋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원수되는 관계도 많고 얼마나 다양한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우리 예를 들어 보시라고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맨날 보고 얘기하던 관계였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했어요. 관계를 깨는 일을 본인이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매일 보고 얘기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관계 유지가 행위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관계 유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관계 유지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자,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율법론자들은 뭐예요? 이 A, B, C, D 율법 지키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BCD를 네가 지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예전에는 십계명 쳐다도 안 봤어. 옛날에 십계명 여러분 지켰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안 지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뭐야?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지키려고 해. 자,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거 지키면 천국 간대. 해가지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계명 지키는 걸로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있으면 그게 구원의 본질이고 생명관계가 있으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행동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도 항상 쾌천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싹 다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해 드리니까 이제 다시는 이 구원론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일반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교회를 다니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와당에 와서 한두 번 앉아 있다고 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돼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진짜 된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하고 관계가 돼 있으면은요, 쉽게 말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어젯밤에 밤새 도박을 했어. 밤새 술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나 어제 강원랜드 가가지고 게임 잠깐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밤을 샜어.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수 집사야. 오늘 대표 기도야. 그 아침에 밤새서 그냥 운전해가지고 다시 왔어.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한다. 잘못했다고. 마음이 찔림이 있어. 대표 기도할 때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대표 기도했어요. 자,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자기가 그 죄를 아직 못 끊어서 그런 거지, 그 찔림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된 채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왔어. 교회 오면은 자식이 대학 간대요. 교회 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앉아 처음엔 올 수 있어요. 야, 얘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더라. 우리 집처럼 왔어요. 근데 진짜 고쳐줬네? 이게 뭐야? 하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막 다듬어가기 시작하면서, 감동 주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냐? 그냥 예수가 주는 떡고물 먹고 싶다. 기적하면은 밥 먹고 싶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이집트에서 수많은 잡속들, 이 잡족들이 와가지고, 야, 이집트 쓸어버리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최고다. 쟤네들하고 대세를 따라가면 되겠다. 저기 옆에 있으면 우리 좋은 데 가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언약관계 전혀 없어. 근데 거기에 따라와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는 1초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오케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건 0.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냥 신분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걸 뭐야? 그 신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면 4년은 공부해야 돼, 졸업하려면. 아시겠죠, 여러분? 나 그냥 입학하기 싫어, 그냥. 난 포기할래. 그냥 지옥 갈래. 그럼 뭐 지옥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진짜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계속 예배 드렸을 거다. 이게 이 본문이에요. 그럼 왜 이 본문이 나왔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로마 대화제 일으킨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온화한 정책을 펼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의 실정을 이제 대신 눈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탄압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막 비난하는 것이 않도록, 야,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시선을 다른 데 돌리듯이, 뭐 중국이 막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대만 침공하자 해가지고 시선을 돌리듯이, 옛날 일본이 그렇게 했잖아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안에 막부 여러 가지 막 군벌이 막 다툴 때 조선을 침략하자. 자, 그렇게 이해했죠. 그래가지고 교회 탄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안 죽였는데 상황이 바뀌었네. 죽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지금 받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야, 그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있으면 상황이 이렇게 돼도 그는 떠나지 않는다. 예수 배도하지 않는다.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머물고 있느냐, 매노, 이게 원어는 매노, 내가 머물고 있느냐, 그게 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결정적인 경고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또 오늘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자, 우리가 하버드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다고 딱 영접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믿음, 그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끝까지 그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붙들어야만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들려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박해의 시대에도 너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증거가 이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라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조건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계약 관계, 네가 예수를 정말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예배드리는 걸로 인해서 핍박이 들어올 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거야. 그게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행위로, 나의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주야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다 연약하다 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냐?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이 항상 유혹하고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생각을 많이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까 생존에 온 힘을 다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번 주에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손실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심각한 위험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좌불안석인데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난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나와 있는 여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붙어있는 자들, 거하려고 애쓰는 자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 알죠? 출애굽. 자, 출애굽 보면은 6월절이 뭐예요?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어도 이민족들도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흉내내는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잡족들이 이제 따라서 나왔다가 이제 불평불만 하는 거죠. 고기 안 준다고. 불평불만 하니까 언약 백성들도 그 얘기 듣고, 우리가 귀가 얇잖아요, 여러분들. 예?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 막 귀가 얇아요, 요즘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맞아 고기 안 먹었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한. 그러면 하나님은 쟤네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인데 너 왜 불평불만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자, 6월절로 이렇게 통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200만 명이 형성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2명만 들어가요.
자,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자,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사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원래 가나안 땅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실제 거리는 최단 거리는 250km밖에 안 돼요. 자, 최단 거리는 250km예요. 바로 이 이집트에서부터요, 여러분들 이 블레셋 지역 쭉 해서 바로 올라가면 돼요. 250km.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남자들만 하면 성인 남자들이면 보름이면 갑니다. 하루 뭐 20km씩 뭐 충분히 가죠. 15km씩. 그런데 노약자들까지 있으니까 한 달 여정이에요, 사실은. 한 달이면 갈 걸 지금 40년 걸린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한 달 걸릴 거리를 40년으로 가게 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19절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불순종의 원인이 아니고 진짜 원인은 뭐야?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왔어. 진짜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딱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리 알려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뭐 금값이 많이 뛰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금값이 뛰기 전에 미래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금값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미리 이때 사놓으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병자야. 너 뭐야? 정신병자. 이거 안 믿었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었어. 했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올랐겠지. 뭐 그런 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증거가 뭐예요? 걸핏하면 조금만 힘들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힘들잖아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좋았어. 예수 믿고 나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끌려가야 되지. 아우 미치겠어. 그냥 짜증나. 그때가 좋았어. 자,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절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어. 근데 아휴, 난 그냥 예수 믿는데 대충 믿을 거야. 나는 그냥 머물러 있을 거야. 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신앙의 정체성, 정체돼 있어요. 머물러 있겠다. 뭐 가나안 땅도 필요 없고 난 그냥 광야에서만 있다 죽을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다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매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매일매일 성화를 치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하버드 대학교 들어왔어. 좋아. 나 어디 가면 나 하버드 대학이야. 나 뭐 하버드 대학 막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계속 F 나와. 너 한 번만 더 F 뜨면 넌 잘린다.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면 걔는 그냥 제적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관계는요, 어때요? 그 관계가 지속되겠어요? 지속이 안 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지속이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는 걸 할 수 있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자녀한테 내일 너가 여기 갔다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근데 그 아이가 아니 나는 아빠 말 신뢰 안 해.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해도 자녀가 아니 난 그거 말 안 믿어. 걔는 못 가요. 근데 진짜 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면은 내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건가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나? 자, 이걸 확인해 볼게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외부에서 마귀가 와가지고는 못 뺏어가요. 그런데 스스로 떠날 수 있어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끌어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지가 스스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 가지입니다. 유혹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 스스로 막 떠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지 스스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가지가 어떻게 해요? 누가 와가지고 가지를 뜯었어요? 지가 떨궈져 나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가 스스로 지가 잘못해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마귀가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어요. 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할아버지가 2천만 불 들여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입학 허가증을 만들면 뭐해? 나는 MIT 갈 거야 해가지고 그거 팽개 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못 한다는데. 예? 아니, 대통령 시켜준다는데 아니 나는 하기 싫어요 하면 못 한다는 건데.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스스로 떠날 수 있으니까, 야, 세상이 너를 유혹해서 야, 하나님 떠나면 네 멋대로 살 수 있고 넌 진짜 행복한 인생이 살 거야. 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3살짜리 애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7살짜리한테. 야, 니네 부모가 너 잘못하면 혼내지? 야, 너 집 나가면 너 혼낼 사람 없어. 집 나와라. 나는 맨날 너한테 내가 안 혼내고 잘해줄게. 유괴하면 어떡해요? 걔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면 자꾸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 고리타분해. 나오면 네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까 유괴할 때 애들한테, 야, 너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공부하라 그러지. 너 좀 잘못하면 혼내지. 너 왜 그러게 살아? 너 집 나오면은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해서 걔가 나오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마귀가 얼마나 요즘 미혹하냐면, 이 보이스피싱, 예를 캄보디아,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아파. 그래서 수술비랑 해가지고 몇 천만이 들어가는 거야. 목돈이 필요해. 도저히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통해서 알게 됐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6개월 일하면은 5천만 원을 준다더라.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더라. 그래?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좀 희생하고 외국 가서 좀 고생하면 우리 부모 살릴 수 있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주 한 주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호 가운데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늘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게끔. 근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줄게. 너는 안 되지만 야,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무로 와가지고 가지에 가서 그게 축적된 게 열매인데 네가 거하는 증거가 열매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네가 관계 형성으로 거하고만 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져.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로 시작됩니다.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그 상태에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천국, 무조건 예수 나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면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 관계가 없는 보험 상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야, 그냥 너 지금 오늘 그냥 예수 믿겠다고 말만 해. 넌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고 예전에 말했는데 한 번 그렇게 말하면 천국 가나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도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예배 드리러 온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난 지금 거하고 있는가? 예수를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거야, 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 예수에게 붙어 있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예쁜 여자 보러 사귀려고 온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앉아 있는 건지 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사랑해서 2천만 불 하버드 대학 도서관 지어준 거는요, 그건 값없이 준 선물이죠. 할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요, 예수를 죽이고 죄값을 다
다 갚아주신 다음에야 내가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대로 내가 지고 있으면 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2천만 불을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모든 생명의 핏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줘서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없이 준 거지만 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받아들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지켜야지. 그 소중한 걸 줬으면, 그렇게 할아버지 은혜로 하버드대학교 갔으면 하다못해 C는 받아가지고 잘리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구원은 쌍방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들 막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난 싫어요 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쫓아내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게 요놈을 쫓아내려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식을 낳는데 그놈을 쫓아내려고 버리려고 자식 힘들게 낳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 1년만 키우고 무조건 갖다 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자식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옥 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죠. 근데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기준으로 보면 그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헬코스라고 해서 만성적인 상처, 궤양, 치료되지 않는 병. 자, 이 상태로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땐 얘는 저주받은 거야. 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 나도 죄를 얻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실명을, 그 재벌 실명을 말 안 합니다. 유일하게 이 비유를 하면서 나사로는 실명을 말해요. 나사로라고. 그 나사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라는 실명을 말하면서 부자는 당연히 다 천국 갈 줄 알았어. 부자는 지옥 가. 근데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된 그 나사로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 이 뜻이 뭐냐면, 이 나사로의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나사로를요, 가족들도 버리고요, 공동체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그 부자 대문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요. 그게 원어로 보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상태. 그 상태에 그냥 거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는 도와야 될 이웃이 아니라 피해야 될 이웃이야. 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니네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냐? 이 사람은 정말 병들어서 일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야.
부자는 지가 떵떵거리며 지가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자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짜 천국 가느냐? 누가 진짜 천국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연결된 사람.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저절로 잘 됩니다. 그거는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빼고 그것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사탄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보장이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걸 챙겨준 상태에서 뭐 하느냐? 제가 이어령 교수가 죽을 때 그 마지막 육성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3대 천재, 서울대 3대 천재라고 해서 자기 잘난 줄만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난 예전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죽을 때 이제 임종에 가까우니까 드는 생각이, 야,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다 누군가에게 빌려받아서 살았구나. 난 이제 이걸 다 훌훌 털고 난 진짜 이제 좋은 데로 간다. 자기 건 줄 아는데 자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아무리 힘들고, 뭐 힘들 수 있어요. 빚에 쪼들리고 이자가 올라가서 쪼들리고, 미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그 경제적인 압박이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틀었는데 물이 나와. 저는요, 조선시대 임금도요,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물 안 나오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변기, 여러분 변기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걸으면서 여러분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걷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조선시대는 다 흙탕물이야. 진흙탕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아무리 지금 뭐 빚이 많고 아무리 많이 어려워도 옛날 왕보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할 게 물론 먹을 거 입을 것만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난 머무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거 그냥 팽개치고 난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자퇴하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다가 그냥 지옥 가고 싶은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행복, 그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믿음 잃지 마시고,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찢고 나를 살려주신 그 현재적 계약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지켜주심 없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은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처럼 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걱정 근심을 하며 아버지 좌절하며 죄를 짓고 반복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늘 예수의 피와 살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인정하며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 달간 열심히 일한 것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물질 감사함으로 11조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일원금 드리며 감사함으로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흉년의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임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악령의 역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 있습니까? 연약하고 아픈 곳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